자, 이 시간은 시편 18편 이제 7부로서 이제 7절 하겠습니다. 7절.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른 거죠. 임재를. 이제 1편부터 17편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욕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사단 마귀는 이 영혼 살리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혼을 못 살리도록. 그런 굉장히 이제 5절에서 보면 죽음 직전은 그런 고통이 바로 뭐냐면 욥의 고통 같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그것이 뭐요? 죽음 직전의 고통이다. 그래서 죽음 직전. 그러니까 죽음과 매가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찾고 또 부르면 이제 뭐요? 나중에 보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이 탑이 무너지듯이 탑이 부실공사가 무너지듯이 뭐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것이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전쟁치러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번개와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를 따르던 장군들 군사들이 뭐요? 싹 다 죽었다. 싹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싹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영혼 산 사람을 괴롭히면 그 죄의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알겠죠? 어마어마하다. 처참하다. 보통 하나님의 노가 아니에요. 영혼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노가요 정말 심하게 갑니다. 이 보통 사람들 죽인 것보다 엄청납니다. 바로 영혼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노였다. 알겠죠? 이 사울 왕이 죽고 아들 겟이 죽고 그 장군과 이 분사들이 싹 다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바로 뭐요? 다윗의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사무엘의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진노다. 진노.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그런 진노가 많잖아.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결국은 엘리사도 죽는 거지. 엘리사도 죽는 겁니다. 그때 뭐요?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였다. 영혼 산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저끼리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은 고국에 들어가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됐다. 이제 남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제 보이는 골고루 이 남유다에서는 누가 이제 영혼이 사라졌냐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뭐냐면 마음이 소생하고 영이 소생한다. 자기가 영혼이 안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자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입니다. 그렇잖아. 영혼이 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런데 또 엘리야도 그렇다니까. 마음이 소생하고 영이 소생해야 된다. 그거 말고요. 자신의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뭡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조롱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당시는 이제 히스기야가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 히스기야도 북쪽에는 그것도 아니지만 엘리사만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이 남쪽은 이제 히스기야가 또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때였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의 기도를 해서 그 18만 군사가 하루아침에 뭐요? 전부 다 송장되었다는 송장. 아람 군대는 저끼리 싸워가 죽였지만 이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다는 송장. 그리고 그 왕은 고국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들이 찔러 죽여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제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다음으로 세운 제국이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그때의 타격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군대가 뭡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 영혼 산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폐가 막힌단다. 아무리 큰 군사라도 뭐요? 싹 다 죽여버린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 영혼 사는 사람은 이건 대단한 자부심,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은 뭐요? 싹 다 죽여버린다. 싹 다 죽여. 그 우리가 뭐 영혼이 우리를 봤나?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영혼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서 일하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그 영혼 사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이 다 죽어도 하나님 가만 보고 있다니까. 알겠어요? 가만 보고 있다니까. 그 영혼 산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서 손단 대고 삭단입니다. 손단. 그 영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봐. 알겠어요? 그 성경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보고 자꾸 우리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 영혼 산 사람들. 그 나는 옛날에 그 전혀 안 보였는데 내가 영혼이 일어나고 보니 그게 자꾸 보여. 예. 그 자꾸 나한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믿음이 되는 거지. 담대함을 주고 믿음이 되는 거지. 그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안 믿지.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조용히 사서 화음만 된다. 교회 못 닫는다 그러고. 아마 그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아마 큰 소리 칠 때에 히스기야가 큰 소리 치고 이사야가 큰 소리 칠 때에 사람들이 켰겠지. 이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넘어가서 임재의 경우는 8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반응. 그리고 이런 이제 협박과 공고의 죽음의 공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과 같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18편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기도하면 반응이 뭐냐?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 땅이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요? 엄청나게 분노하셨다. 분노. 알겠어요? 응?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의 몸이 흔들리도록 응답하였다는 뜻이다. 육체가 진동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다윗의 몸이 말이야 떨렸던 거예요. 응?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영에 계시잖아. 다윗 안에 영에 계시잖아. 지금 다윗이 어디서 기다리냐? 자기 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자기 몸 성전 안에 성소에 자기 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을요 막 분노했던 분노. 이놈의 자식들. 내가 있는 이 성전을 이 사람을 괴롭히다 이랬겠지.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 막 하니까 이 다윗이 몸이만 바바바바 떨리고 알겠죠? 안에 있는 영의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다윗의 몸이 뭐요? 막 떨리고 있다. 알겠지? 그 하나님의 분노다. 분노.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문제의 산, 그 말 문제의 산. 그들의 진노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뭐야? 떨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속에서 뭐야? 막 분노를 하면 결국 누구요? 마귀는 뭐요? 마귀는 막 쭉 불안해서 뭐요? 다다다다다 떨게 된단 말이죠. 분노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단 보복했다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저 욥이라는 사람 잘 만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아마 욥이 영혼이 이제 세계하고 영혼이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아마 그 사단 마귀 새끼가 팔팔팔팔 때렸을 거야. 팔팔 때렸을 거야. 그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예? 8절 아니에요? 지난주 8절, 9절, 10절까지 했어요. 했어? 11절 할 절. 네, 그러면 8절은 지난 5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11절, 네? 11절로 넘어갑니다. 각각 다 할 걸 다 했네. 2절 남았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이제 결과를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을 하면 코에서 연결을 이 말하는 속에서 우리 몸 성전에서 영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코에서는 뭐요?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만 말씀은 뭐요? 우리를 통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연기가 되고 불이 되고 뭐요? 숯불이 된다. 숯불 알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 목원에 자꾸 말하라고 아까 했지요.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일을 잘 안 하신다니까. 알겠어요? 특별한 일 하지 하나님 스스로 일 안 합니다.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일한다니까. 알겠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에서 뭐요? 말을 하는데 다윗이 뭐요? 말을 한다. 말을. 네, 입에서 그 코에서 콩경기 안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수입됐다는 말은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다윗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연기고 불이고 숯불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임재하는 장면 알겠죠? 예? 아까 우리가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임재하는 것을 예산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신다. 아까 내가 이 영에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평소에 우리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17편, 18편 상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나는 현상. 알겠죠?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듣고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알겠죠? 보좌에서 듣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늘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말 하늘을 타고 응? 그러니까 여기 강림하신 그 발 아래에 어두컴컴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심령에 우리 영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그가 뭐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흑암을 켰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흑암이라, 흑암, 알겠어요? 빽빽한 구름. 아까 우리가 보면 하늘을 타고 온다 했는데, 그 하늘 중에도 우리가 빽빽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본체와 실체가 있으신 하나님이다. 알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요? 사람은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지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타고 오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먹구름, 얼음물을 타가시고 하나님의 빛의 영향으로 번개를 치고 큰 비와 우박이 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구름, 까만 구름, 우리가 까만 구름을 이게 이제 먹구름이니까 우리가 천둥 번개 칠 때 보면 먹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먹구름이 오면 반드시 뭐가 칩니까?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알겠죠? 천둥과 번개를 칩니다. 우리가 사람들 그걸 뭐 과학적으로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자연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많다. 그런 거. 임재. 임재가 많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올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천둥 번개가 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임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재 때도 꼭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옥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감오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비가 온다 하는 건 뭐예요? 임재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임재하면 반드시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을 때는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그러면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앞에 광채로 그의 앞에 광채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때문에 그분 오시는 때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온다. 그의 앞에 광채로 이제 우리 왜 그런데 이제 우박과 이제 비가 오게 되느냐 그 말이야. 천둥이 치느냐 번개 치느냐 그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곧 광채다. 광채란 말은 빛이 난다. 빛이 난다. 또 뭐냐? 빛이 나고 빛이 간다. 그 말은 바람에 불고 이렇게 뭐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알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이렇게 가만 고정된 게 아니고 빛이 간다 그 말이야. 광채라는 말이야.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빽빽한 구름을 타고 와도 빛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라 빽빽한 구름. 그리고 하나님이 못 보도록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딱 가린다는 거야. 완전히 가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할 때 죽었는데 블레셋이 잘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은 블레셋하고 전쟁 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임재. 알겠어요? 임재하셔서 임재 때문에 사울 왕은 죽었고 임재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다. 그리고 임재를 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임재하면 어떻게? 악인은 뭐요? 다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되지. 왜? 임재하게 되면 악인과 악은 죽고 의인은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임재를 늘 사모해야 되는 기라. 이 세상이 뭡니까? 악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 좀 했지만 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악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이 몇 년 사이에요.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저들이 저기로 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약 2년 전에 이 가짜 정권이 지금 정과 사범이 대통령 되고부터는 세상이 완전 뒤집어졌다니까. 국무총리하고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말입니다. 전심하신 정과범이고 장범들이라니까. 대통령부터. 그리고 좀 부정선거로 된 거라니까. 부정선거로 국회의원들이 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악법들을 열로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다 또 들어가 보면 이 3법이라 하는데 국회의원도 저렇게 부정선거가 전심하신 가짜가 들어가지고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하는 적과작공이 들어가가지고 온갖 적과범들 다 불러들여놓고, 지금 완전 지금 깡패 집단이지. 저게 어디 국무위원입니까? 깡패 집단이지. 패거리 집단이고 깡패 집단이지. 그러다가 말입니다. 법관들도 진짜 깡패들 아닌가 저게? 법관이 아니라 세상 보스들이라는 세상 그 깡패 두목들이라는 거 저게. 깡패 두목을 잘 나타나는 거라니까. 법관이 아니라니까 저게. 법관을 믿지 마세요. 깡패 두목들입니다 지금. 어시 법관들요, 검찰들요, 뭐 돈 받아먹고요, 마시다간 인간들 많습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저 정치 검찰 보세요. 정치 경찰 보세요. 정치 그 법관들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하다가 보세요. 저기 어디 깡패지 어디 뭐 저기 법관입니까?
법관의 이 순위가 뭡니까? 예?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 보면 전부 정치법파이지 뭐. 예? 그 정치적 판단은 뭡니까?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요? 정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저기 깡패지 뭐 깡패 따라오세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깡패지. 그 깡패 집단이거든요. 법관에 뭐 깡패다 벌써부터 갑니다. 아 대법관이고 법관이고 제 신망신 깡패 집단들. 그럼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다. 알겠지? 임재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네? 의인은 살게 되어 있다. 알겠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울왕 때도 그랬고, 응? 다윗왕 때도 그렇게 했고, 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 때보다도 이 10편 18편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보여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만이 저 악인들이 다 죽고 의인들이 산다. 그게 가장 피 안 흘리고 개혁하는 방법이지. 피 안 흘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복법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복법. 강조라는 것이 강조. 하늘에서 우레소리 계속.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우레소리가 우리가 뭐 빡빡강 부르며오고 천둥 번개 치는 걸 말해요. 천둥 번개 친다. 우리말로는 천둥 번개. 그걸 우레소리를 하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다. 진노의 음성이다. 하나님 오실 때 막 이 천둥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화가 난 음성이다. 화난 음성.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큰 소리를 해서 우리에게 뭐요? 진노를 표현한다는 것이요. 이 진노로 다윗의 대적이 물러갔다. 그렇죠? 이 진노로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을 괴롭히던 마귀가 다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제 마음에 있는 옛뱀들이 물러갈 때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뭐요? 기록을 하고 우리 속에서 뭐요?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옛뱀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그 바람 마귀가 우리 사람 속에 있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이 천둥 번개 같은 음성을 듣고 뭐요? 주행랑 쳐버린다는 거예요. 주행랑 쳐. 네? 그럼 굳이 뭐 우리 속에 있는 마귀 보고 나가나 말할 할 것 없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벼락 것이 도망가 본다. 그러면 날 살려. 그 다음에 이제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지극히 존귀한다. 지극히 높고 귀하신 분이 말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박과 숯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 지구까지 온다는 뜻이다.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그때의 광추로 말미암아 번개가 되고 그 말씀의 물로 인해서 얼음 구름이 나와서 우박과 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바로 뭐요? 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광채, 빛,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로서 그 능력으로서 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박과 비로 이렇게 얼음,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도 우리 이제 저 멀리서 보니까 천둥과 번개가 좀 치더라고. 우리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만 왔어요. 그 천둥과 번개가 좀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멀리서 이런 거 말고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제 그 이제 천둥 번개도 보면 큰 먹구름이 짙어가지고 막 우박이 오고 봄에는 좀 우박이 안 왔는데 이런 우박이 올 때 보면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아, 또 하나님 누구한테 임재하시나? 우리한테 임재했나? 그래 나는 이 임재했다 이러면 방을 해요. 방을 해야 알고 있거든. 방을 해봐요. 지금 하나님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자연현상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대적을 죽이시는 장면이다. 화살을 날려 시편 7편 12절 약속대로 불화살로 죽이신다는 뜻이다. 군사를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마귀가 흩어져 도망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구해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면,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직접 일을 안 한다고 말해요. 직접 마귀를 쫓아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 산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알겠죠? 그 가운데 이제 보면 화살을 날려 시편 7편 12절 약속대로 불화살로 죽인다는 뜻이다. 군사를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람이 말입니다. 이 천둥 번개같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천둥 번개 이게 가까이 이제 열리는데 진짜 가까이 이게 번개 몇 번 쳐보세요. 사람들이 분사고 뭐고요. 다 주렁주렁 다 도망가봅니다. 다 도망가게 돼 있죠. 내가 보니까요. 번개도요 너무 가까이서 치면요 정말요 소리 큽니다. 딱딱딱합니다. 천둥 소리도 크지만 뭐가 이 옆에서 번개 맞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합니다. 큰 나무가 망소나무가 부러지듯이요 딱딱합니다. 소리 납니다. 이 수십 년 살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소도 말입니다. 긴장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도망갈까 모고서 그가 이게 가만히 있어요. 왜? 바로 위에다가 하나님이 딱딱하게 쳐버리니까 어떻게 소도 말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긴장해가 딱 거짓기면서 이러더라니까. 심성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정신 쳐보세요. 공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 소리를 듣고 슈렉망쳐.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 소리를 안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르잖아. 인간들은 그 소리에 놀래가 도망가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건 없다니까. 알겠어요? 마귀는 하나님 소리를 들었잖아.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는 거지. 응? 그럼 마귀는 하나님이 온다 하면 어떻게? 일찌감치 주랭을 찾는다. 많은 번개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에 사용하셨다. 사울왕이 죽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울왕과 군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다윗을 괴롭히니까 예수님을 괴롭힌 자들이다. 이 제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죽이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제자들을 괴롭힌 자들 이런 방법으로 죽이다. 근데 이거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침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알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에 하나님이 그 방법입니다. 임재장면, 임재하셔가지고 우박과 이걸 다 시켜가지고 그다 죽였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번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누군가가 사울왕과 군사를 죽이고 예수님이 괴롭힌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도 그런 현상이 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뭐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든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행하신 일들이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 영원한 사람이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뭐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선포를 못해. 이 반드시 이제 이 땅에는 선지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사사가 항상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이유가 그다음에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이리 죽든 저리 죽든 간에 죽으면 다 그만이야.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존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선지자나 영원한 사람이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 응? 선지자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영원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영원한 사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게 진리야, 이 진리.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럼 이 나라에 선지자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기도는 말이야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부정선거 잡아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왜 안 이루어지냐? 아까 그 원리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선포자의 그 기도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선포를 안 하면 어떻게? 안 움직인다니까.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나 오늘날 우리가 이거 예배 제도는 말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예? 전부 제사장 제도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음성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중심이잖아. 예배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는 뭐 2천만 명이 되든 3천만 명이 되든 간에 뭐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마귀가 두려워 안 한다니까. 그 다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도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오직 영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한다.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 보라니까 반드시 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기도시키고 모세 기도돼야 된다니까. 요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보라고 그래서 사사들도 보면 항상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 이길 거야, 질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긴다 하면 이기고 진다 하면 진다니까. 진다 하면 어떻게 전쟁하러 가면 안 되지. 이긴다 하면 어떻게 가면 이긴다니까. 왜?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귀찮아요. 내가 뭐 영원할 것도 귀찮고 뭐 골치 아프고 하기 싫어요. 그런 말 하면 돼. 이 민족 전체의 영혼을 위해서, 민족 전체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뭐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지. 자기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야. 나도 죽어. 그 사람이 자유가 없어지기 전에 내 자유도 없어져.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선포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뭐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역하게 되어야 되겠어. 그게 승리자야.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못되면 자기 공을 받으면 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의 영혼을 대변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면 어떻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왕의 상급이다. 왕의 상급. 왕의 반열의 상급. 하나님 그 대가로. 지금 몇 절까지 했죠? 14절까지 했어요. 14절 다 했지 이제.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